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사셨습니까? 낙심하며 절망하며 사셨습니까? 아님. 환경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삶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힘겹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최후 심판의 때에 정죄를 받아 지옥 가게 하는 죄의 짐을 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 죄의 짐을 진 사람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만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짐을 벗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절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가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을 초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주심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런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림 비춰주세요. 멍에란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굴곡이 진 나무를 얹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멍에라 그럽니다. 저 소도 두 마리 위에 나무가 있죠. 저게 멍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나의 멍에라는 말과 나의 짐이란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복음이 멍에입니다. 복음이 짐이라고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고 무겁지 않고 가벼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나아가는 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십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맡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며 영접하시며 평강을 주십니다.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청함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다 용납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한 명도 예배됨 없이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예수님은 한 명도 예배됨 없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몽해를 매지 않고 예수님에게 비오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예수님의 몽해를 매지 않고 예수님에게 비오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 둥근 원은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밖에 계십니다. 마음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 의자는 내 마음의, 내 인생의 왕자입니다. 그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둥근 원 안에 작은 원들이, 크고 작은 원들이 복잡하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 내 삶을 평가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아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저 상태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을 비우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상태입니다. 괴롭습니다. 인생이 괴로워요. 절망되고 근심되고 낙심됩니다. 사는 게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비오는 사람의 삶에는 쉼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비추어 주세요. 자, 저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비오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겼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주장하니까 그 문제가 질서정연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긴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쫓아갑니다. 인생의 내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걱정 가득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에게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죄짐이 사라집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 대신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쉼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숨기셨다는 겁니다. 여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로 복음을 찾고 복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슬기로 이 복음이 진짠가?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따지는 자에게는 그래 네 지혜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숨기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가 어린아이인 거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의 지혜로 복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여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따라하지 마시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용납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셨다면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죄짐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슬픔과 걱정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비추어 주세요. 자,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힘과 지혜로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능력 밖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죽박죽 어려워집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간 살아도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 믿는 내 인생에 쉼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았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그랬던 거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그림이 어찌하여 성도인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저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도록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인생의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망만 찾아올 겁니다.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세요. 맡길 때 염려하지 말고 맡기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염려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인생의 왕자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소망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내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맡기는 이 문제를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함으로 맡기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걱정과 근심된 자리에 들어가도,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하루 한 주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염려함으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주 내내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한 이유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대신 어떤 문제 앞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삶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인생이 아닌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죄의 짐에서 자유하여졌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인생의 왕자를 내어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왕자를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는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악보 있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도. 가사 비춰주세요. 네. 잠깐만요. 여기 갈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갈보리가 어떤 말이냐면은 골고다를 의미해요. 골고다의 표현이 영어에서는 갈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지침을 풀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으세요. 사랑의 갈보리 영원.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여러분, 지난 한 주 힘겹게 사셨지요? 그렇게 사신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유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이 좌정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전능하시기에 내가 내 문제를 맡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아뢰세요. 평강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모든 문제를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고자 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걱정과 금신 속에서 힘겹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왕좌에 좌정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장래 문제도 맡겨주시고 나의 직장 문제도 맡아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맡아주시고 나의 건강도 맡아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맡아주시고 나의 인간관계 문제도 맡아주시고 나의 직장생활도 맡아주시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맡아주옵소서. 우리 맡기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멋지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